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소리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만난 이유.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집중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1절부터 54절까지 있는데 약 3분의 2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오래도록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이지만은 그 대화 가운데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녀는 5번 결혼하고 5번 다 실패했습니다. 이 남편이 5명이 차례로 죽었는지 아니면 5 남편 모두에게 버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여인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불륜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봤습니다. 재수없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짐승같이 취급하거나 또 얼굴을 대하는 것조차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4장 6절 그 앞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갈 때가 제6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라고 한다면은 그 유대인의 그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은 6시간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간을 6시간을 보태면 됩니다. 몇 시죠? 12시. 그러니까 이 12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12시면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나 5시는 돼야 약간 선선해질 때야 그때 물을 길어 나오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12시에 우물 근처에서 그 뜨거운 대낮에 남몰래 홀로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한낮의 뜨거움이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 그 뜨거움보다는 더 나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런 시선보다는 뭐예요? 차라리 떼약볕에 나가서 물을 기는 게 더 나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그 누구와도 어울려 살 수 없는 수가성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변화는, 이 여인의 만남은 우리의 만남이기도 하고 우리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변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찌 보면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동네와 우물가는 약 10리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한번 버리고 가면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또 얼마나 더울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보다 예수님만한 가치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참주인이셔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한다면 그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신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동네로 향해 나갑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가치와 보안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육신의 만족을 주는 물보다는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아까운 줄 모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전도하러 갔다기보다는 자랑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온 동네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시시하게 여기고 나를 보잘것없이 무시하지만은 나는 예수를 만났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뛰어들어갈 거예요. 그 예수가 너무 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또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또 얼마나 희열이 있는지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그 상태를 전달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크던 작던 간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기쁘게 포기하게 됩니다. 또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를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 또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로 여겼던 사람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배와 부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리마태는 그 세관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때, 포기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버렸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보다 좋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집중이 가능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예배 나올 때,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수요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죠. 힘을 포기해야 됩니다. 안락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여전히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또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그러한 나를 사로잡는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내려놓으셔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제가 이 볼펜 1,000원짜리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 참 좋아합니다. 참 잘 써져요. 선명하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100만 원짜리 만년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 제가 이 1,000원짜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나쁜 습관들, 하찮은 것들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거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잘 고쳐지지도 않고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악한 습관이 있다, 또 고질적인 어떤 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잘 고쳐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좋은 게 들어오면 나쁜 것은 나가게 돼 있어요. 더 귀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들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나쁜 습관들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더 짜증나고 더 실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좋은 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습관을 들이고 더 좋은 것을 추구를 하고 더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에 여러분 하찮아져요. 더 이상 술이 싫어져요. 담배가 싫어져요. 저도 나름대로 술도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근데 한순간에 끊어지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더 좋은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제 얼굴 보세요. 술 잘 먹게 생겼죠? 잘 놀게 생겼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것들은 하찮아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화해의 삶을 살게 되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첫 번째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었고, 두 번째는 화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전에는 어떤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가장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니지 않은 낮 12시에 폭염이 내리쬐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내리쬐는 그러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피하는 삶이었고 도망자의 삶이었고 늘 주변에서 맴도는 주변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셨어요.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모든 것이 까발려진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원망스럽고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나의 치부를 다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창피함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여기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나 밴드 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치부를 드러내야 돼요. 나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감추면 안 됩니다. 드러내고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문제 내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고 해결함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드러냈을 때에 이 여인은 사실대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감추고 싶은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적하실 때에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동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아시는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해결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까지 감추는 사람, 주님 앞에서까지 숨기는 사람은 저희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대로 드러내, 발가벗은 것 같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 부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니까,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거기에 여러분 해결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물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컴플렉스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자기 인생의 모든 죄와 갈급함이 깨끗이 해소가 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오늘 이 미가서 선지자는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진노하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대요. 이건 뭘까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의로움이 생긴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 그 화목해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전까지 어떤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꺼려했어요. 예? 자신을 꺼려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이웃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자기를 벌레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을 당당히 나가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반가워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먼저 가서 화해를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이제 남들이 뭐라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6이라면 어떻고 1이라면 어떻습니까?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이웃들을 반가이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니들이 내 과거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당신들도 와서 보라고 소리 지르며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이웃과의 화해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싫어했던 사람을 반가워해야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자세이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그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요? 책 제목에도 있잖아요. 밴드로 들어가라, 목장으로 들어가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웃과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게 완전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그 앞에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배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만남 아니겠어요? 바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화해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반쪽짜리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나는 예배만 잘 들으면 되지,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지, 그건 여러분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변화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증거하는 내용이 재밌죠, 그죠?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풀이하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거 뭡니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로 다 아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를 알아주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게 참 고마웠죠. 나를 알아준다는 것, 나를 안다는 것.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라고 기쁨에 넘쳐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와서 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3번 언급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9절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러 말씀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와서 보라.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반문하니까 빌립 와서 대꾸 안 하고 뭐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4장 29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기독교는 뭡니까? 와서 보는 종교예요. 와서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병고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감격한 거 아니에요. 어떤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난, 구원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죽었다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 눈이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아시는 주님. 예?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 명예, 지위 그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 그의 깨달음이 점점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남자, 한 유대인의 남자로 고백을 합니다. 에? 이상한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기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 유대인의 남자, 한 남자로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저항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삶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발전을 하죠. 남자에서 선지자.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로 고백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시고 또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은 뭐 하러 갔냐면은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이 32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해왔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드세요 하니까 32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먼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저희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의 양식은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래요.
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 배고픈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가정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또 삶의 신앙의 고백이 변화된 걸 보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배부르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배고픔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어머니들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시죠? 뺏어 먹어요? 아니죠, 그죠?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그건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동네로 달려간 것을 보니까, 회복된 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먹지 않아도 배부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40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전도를 하시고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 유하셨습니다. 이건 긍휼이고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통 하루 정도 머무르시고 다 떠나셨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사마리아 고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틀을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여기까지는 다 좋죠, 그죠? 참 좋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복되고 기쁜 일이죠, 그죠? 근데 42절 끝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네? 보세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해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솔직히 여러분들 같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내가 기껏 만나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 기쁨 때문에 동네 가서 막 외치고 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 한 얘기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믿는 거 아니다. 네가 소개해줘서 믿는 거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길 바랬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죠? 근데 뭐예요? 네 말 믿고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사하기는커녕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조롱의 말이 있어. 조롱. 니까지 무슨 여전히 조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조롱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 여인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것들이 내가 소개해 줬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해줬는데 이건 뭐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어떤 영혼을 인도했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이제 손 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그 새신자를 소개할 때 전도한 분이 MD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전도한 분은 전도해서 끝내는 거예요. MD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MD 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과 소개하면 끝인 거예요. 내 제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더 주님 만나서 기뻐하고 그러면 좀 섭섭하잖아요.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지가 언제부터 주님 만났다고.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게. 그런 마음 들죠? 안 드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지으시는데 여러분 다 그런 마음 들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전도하고 나니까 막 저보다 더 열심히 막 일하고 막 그래. 학생 때 보니까 대체 마음이 그런 마음 들어요. 지까지 게 언제 교회 다녔다고, 지까지 게 언제부터 예수님 만났다고. 예? 여러분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소리 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내가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소개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제자 만드는 거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내 양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제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조금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보세요. 네가 말해서 믿는 줄 아냐? 아니다. 우리가 친히 주님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긴장이지만은 3분의 2가량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며 또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길게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대화 장면보다도 고치신 장면이 더 기적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것은 불과 몇 절 안 돼요. 대부분의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 또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장 귀한 가치, 가장 귀한 법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우리의 사소한 것들 내려놓으세요. 내 아집, 내 욕심, 내 교만, 내 불평.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립된 생활에서, 주변인의 생활에서, 사회 부정자에서 이제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아까 찬양드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다 찬양합니다.